명 성경 예언에는 로마 카톨릭과 또 미국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언제쯤일까? 가끔 이제 맑은 날 광안리를 가보면은 광안리 해변이 얼마나 깨끗하고 넓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광안리 해변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까? 라는 그런 혹시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훗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종교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방역이라는 시스템 아래서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종교가 국가에 통제되는 그런 종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슨하게 되다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포효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지금 뭐 미국과 한국과의 뭐 관계가 있지만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종교를 통제하게 된다면 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종교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보다가 훨씬 더 강력하고 지능적인 그런 대통령이 미국에서 또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막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현금보다가 카드를 더 많이 쓰시죠, 그죠? 이제는 뭐 카드도 쓰지만은 이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모든 일들을 다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드를 쓰면 안 된다. 카드가 666 짐승의 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베리칩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베리칩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베리칩이 이제 뭐 그 개인의 신분이나 건강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유용하게 유용하게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혹 짐승의 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AI 기술이 이제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그 아마존에는 그 120만 명의 아마존에 120만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2030년까지 한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예민하게 그런 것들에 반응했다면 지금은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시대에 이제 이런 이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색깔 있는 노란 색깔 글씨를 읽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그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이제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성경은 짐승의 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을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짐승의 표는 분명한 성경상의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마는 뭘 상징해요? 머리는 뭘 상징합니까? 생각과 사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어떤 신념을 이야기해요. 내적인 신념.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으로 뭐해요? 우리는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외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표는 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제도에 순응하도록 하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짐승의 표가 그렇다면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짐승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예언에 대한 책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역사의 서사에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금신상이 등장을 하고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네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3장에는 네 짐승들이 합쳐진 짐승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이 복합 짐승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자, AD 330년 5월 11일인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원래 로마에 있던 그 도시를, 로마에 있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터키, 지금의 터키죠. 지금의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이름은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탄불이라고 불러. 이스탄불. 자, 로마의 수도가 오늘날 이스탄불로, 터키로 이동이 되는데 자, 그 수도를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수도를 옮긴 이유는 아시아 대륙이 넓기 때문에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처음에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제 수도를 옮겼을 때는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 이 통치를 했지만은 세대를 지나면서 두 곳을 다 통치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떤 왕이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곳과 저곳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D 476년에 세계사 책에 나오죠. 이 소로마가 멸망을 하는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소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로마의 멸망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은 제국 시대의 종말을 가져다 준과 동시에 교황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대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가 어떻게 해요? 열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 당시에 이 서로마 레오 1세 황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여, 자,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최고 권위자라는 사상을 확립했다라고 그렇게 세계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의 통치에 반발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바로 이 세 나라입니다. 헤를리와 반달과 동코트. 아마 이 지금 역사에 없는 나라라서, 왜냐하면은 멸망이 됐기 때문에 역사에 지금 없죠, 그죠? 그래서 아마 생소한 나라들일 거예요. 자, 이 나라들을 이제 493년에 이 헤를리를 정복을 하고, 이제 534년에 이제 동로마와 교황 연합군대에 의해서 반달이 534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황 세력이 이렇게 멸망을 시키니까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이 동코트로 다 집결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로마 교황을 반대한 세력들이 이제 그 동코트로 모여드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동코트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이제 동코트마저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그리고 교황인 비질리우스 교황을 통해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538년에 동코트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세계 역사에 보면은 538년부터 교황의 시대가, 로마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를, 그렇게 시작된 시대를 종교 역사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종교 암흑기가 시작된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예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의하면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126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코트가 멸망한 538년, 이 538년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15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시기이죠. 자, 이 시기에 완벽하게 교황권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종교개혁을 하지만은 그 종교개혁이 완벽한 종교개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AD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그러면 1798년은 어떤 해인가?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르네상스 혁명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 르네상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본주의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이 신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황이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인본주의 사회로,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를 지향하자 해서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해가 바로 1798년 프랑스 혁명,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97년 98년 한 해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12월 유명한 나폴레옹의 형님인 요셉 보나파테르라는 사람이 로마에 프랑스 대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사로 가 있으면서 이 공화당 파티를 로마에서 아주 그 크리스마스에 대규모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술 취한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군중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군대를 보내서 그 군중들을 진압을 하는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교황의 군대가 프랑스의 사령관인
주포트라는 장군을 실수로 죽여버립니다. 나폴레옹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1798년 2월 11일 정시에 베르티에 장군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가 로마로 입성을 해서 로마 교황 피우스 6세를 진압하고 포로로 잡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피우스 6세가 옥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 예언된 1260년간의 중세 암흑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 로마 교황의 통치가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자, 1260년간 이 1260년이라는 이 시간이 아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집권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적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여러분, 교황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틴 루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교황권이 진짜 적 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루터는 그 루터 성경을 출간하면서 이 교황이 3층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 빛을 띤 짐승을 탄 음녀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6장 2절에 보면은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을 한 이 여자는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1800년대까지만 해도 찰스 스펄전이나 무디 목사님이나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예언을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에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로 그리고 짐승으로 로마 교황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마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로마 교황의 핍박으로 인하여 피 흘리며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5천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구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종교 암흑기지만은 그 당시에 또 다른 역사가는 그 시대가 종교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했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종교가 가장 암흑했던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에 5천만 명이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세상보다가 교회가 훨씬 더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하던 시기가 바로 이 종교 암흑기 1260년간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1260년이 마치면서 이제 중세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그 권한이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이제 몰수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무수한 영토들과 재산 역시 각 나라들로 이제 귀속이 됩니다. 이제는 로마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1798년 이후로 모든 것들을 다 잃었는데, 이제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260년이 맞춰질 때에 로마 교황권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이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오토바이 안 타시죠, 그죠? 오토바이 참 위험해요, 그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은 거의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면 어디가? 머리를 다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이라고 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래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로마 교회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 신문이 이제 요즘도 가장 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큰 신문사라고 합니다. 이 신문에 의하면 1929년 11월 29일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무솔리니와 가스파리가 로마에서 협정을 합니다. 자, 로마의 대통령 무솔리니와 그리고 교황 가스파리가 로마에서 협정을 하는데, 평화조약을 서명을 하면서 거기에 친필로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그 친필로 기록을 합니다. 바티칸 어게인인 것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세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갑자기 세계적인 영향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가톨릭이 그렇게 그 교세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갑자기 가톨릭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 정말 완전히 이제 가톨릭이 정말 온 그 다른 어떤 장감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님은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로마 교황이 어디를 가나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음대로 말한 사람은 로마 교황 레오 14세밖에 없어요. 중국도 이야기했고 인도도 이야기했고 브라질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죠. 그런데 로마 교황 레오 14세가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보다가 어쩌면 훨씬 더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총 22번의 경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경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도 경배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입니다. 경배. 여러분, 사단이 된 이유가 경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사단은 끝까지 그 경배를 누가 받기를 원해요? 자신이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권세를 받는 그는 누군가 하면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는데, 자,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노란 글씨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하는가 하면은 표를 받게 하는데, 무슨 표를 받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카톨릭 레코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 변경이 그 증거입니다. 자, 일요일은 로마 카톨릭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바꾸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그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배경. 제가 일요일 교회에서 나온 책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가끔 듣지만은 책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책들에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진짜 안식일은 일요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일요일을 사도시대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예배드리는 날을 변경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어떤 모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교였어요. 유대교가 구약 시대의 교회였어요. 교회. 이스라엘 종교가 구약 시대 교회였고, 자,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 레코드에 보면은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고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증거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과 이제 그 일요일 교회가 이제 항상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항상 그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오는 그 주제에, 그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일요일 예배 드리는 그날이 우리가 변경한 그날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참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대답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부활해서 하늘에 이르게 될 그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마에나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한다. 사실은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제 설명을 위해서는 이 말씀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그날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따로 떼어두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배는 누구만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가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싫어해요. 사단이 안식일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은, 자,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어디에서 나온 사상이라고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가톨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톨릭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은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톨릭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톨릭 교회, 내가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개신교는 나의 권위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증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책에 보면은 가톨릭 교회가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교황이 가지는 종교적인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교황의 말에 대꾸하지 못합니다. 자, 이 교황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꿨다. 이건 내 맘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상징이 뭐라고요? 권위의 상징이 일요일 준수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AD 1300년경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날씨가 많이 흐리고 그래서 제가 박스들을 못 버렸어요. 제가 박스들 이제 버리려고 하면 비가 오고 버리려고 하면 비가 오고 비에 맞으면 잘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AD 1300년경에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기온이 한 2, 3도 떨어졌던 마치 소빙하기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온이 한 2, 3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날씨가 추워져서 그 당시에 패스트병이 유행하게 돼요. 패스트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패스트병에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제 지금에서 패스트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패스트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사 역사책에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건 뭐 3분의 1이나 그렇게 죽을 수 있나라고 그렇게 이제 의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100년 전쟁까지 있게 되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있으면서 정말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는 중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비난해요? 누구를 비난해요? 왕들을 비난하죠. 왕들을, 임금을. 그래서 임금들이 뭐해요?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임금들이 뭐해요? 막 비가 안 오면 기우제 드리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이제 왕과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자,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 바티칸이, 로마 카톨릭이 종교이면서 정치였어요. 그래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은 바로 교황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이 이 성난 군중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자행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마녀 사냥.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책 한 페이지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동그라미들 보면은 위에서 하늘을 나는 악마가 화살을 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화살을 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화살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움의 화살, 증오의 화살, 전쟁의 화살입니다. 자,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와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또 이제 그 악한 천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뿌리죠? 무엇을 뿌리는가 하면은 마법의 묘약을 뿌려요. 자, 이 약을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패스트에 걸립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그 모든 비난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비난을 악마에게 돌리는 거예요. 악마에게. 자, 그런데 이제 모든 비난을 악마에게 돌렸을 때에 성난 그 군중의 어떤 민심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난 군중의 민심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보여지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마에게는 항상 협조하는 마녀가 있죠. 자, 이제 마녀를 죽여야지 이제 모든 것이 종식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 마녀 사냥의 교과서가 바로 마녀의 망치. 자, 이 책이 아주 막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보는 해리포터가 막 전 세계에 이렇게 팔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마녀를 정의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뭐 마녀가 빗자루도 타고 다니고 삼지창도 가지고 다니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녀를 사냥하기 위한 정의가 담겨 있는 종교 재판이 하나의 법전처럼 사용이 되었는데, 당시 교황이 교령을 내렸고 황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마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녀들이 밤마다 산 중턱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마녀들이 산중택에 모여서 마녀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오늘은 누구를 죽일지, 다음 날은 누구를 죽일지, 그 다음 날은 누구에게 화살을 쏠지, 그 다음 날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묘약을 뿌릴지 이제 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제목이 바로 마녀들의 집회입니다. 마녀들의 집회. 그런데 이제 그 마녀들의 모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녀들의 모임의 이름이 사바트였어요. 사바트. 영어로 하면 세베스, 사바트입니다. 그 사바트 세베스가 한글로 번역하면 안식이래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1600년대 후반에도 중세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황청이 그들을 마녀로 몰아서 마녀 사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녀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마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64년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칙령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마녀라는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녀들 때문에 재앙이 오고 빙하기가 오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이 신실하게 죽여도 때려도 찍소리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누가 이렇게 한 대 치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한 대 맞으면서도 그냥 히히거리면서 웃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마녀 사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광풍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경배인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경배의 문제, 충성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지금은 아무도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다 동시에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하나만 선택.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우리 결정해야 하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이제 오늘날 일요일 예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인가? 아직은 아닙니다. 일요일 날 예배할 수도 있어요. 신실한 일요일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중세 시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터툴리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녀 사냥에 죽어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한 사람의 순교가 20명, 100명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15만 명이 죽었대요. 이와테현만 해도 한 8천 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후다이 마을에 3천 명이 사는데 전원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 마을에는 수백 명이 죽었는데 이 마을은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마을에도 사실은 1896년에 15m 쓰나미가 와서 1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933년에 대형 쓰나미가 와서 6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1933년도에 그 쓰나미를 경험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마을의 이장이 됩니다. 그 마을의 이장이 되면서 이제 그 주민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또 다른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15m 이상의 방조제를 건설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을에 15m 이상의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가 하면 500억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3,0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500억 이상의 그 방조제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밀어붙였대요. 밀어붙여서 1984년도에 15m 이상의 거의 20m 가까운 방조제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도 쓰나미가 오죠. 그 마을만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존하고 그 마을만 그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방제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1997년에 돌아가셔요. 14년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4년 후 이제 2011년도에 쓰나미가 왔죠. 이분은 이제 쓰나미가 와서 그 마을을 지켜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1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3,000명의 주민들이 전원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신발 하나, 옷깃 하나 물에 젖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짐승의 세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란이, 이 짐승의 표가 핍박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환란이 우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59편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핍박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세상이 요동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너희들만 독특하게 살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교회로 가야지. 왜 너희들만 안식을 독특하게 지켜? 하나님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짐승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우리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역사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이 새천사 찬양대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하늘의 천사들도 우주의 거민들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이 짐승의 환난을 이기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